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팬데믹을 기점으로 각종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 위기는 순식간에 앞당겨지고 말았습니다. 예배 방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존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는 기독교인의 이미지 조사 결과를 말해줍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과연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교회는 단지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예전의 영광, 예전의 숫자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되는 걸까? 글쎄요. 차라리 교회의 진정한 소명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고 이제 새로운 사회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기득권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극보수 기독교에서는 사회를 향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시도하고 있죠. 현재의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강대한 영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듯이 또 그 방식이 이 사회를 향해 교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방식인 것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세속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바벨론에 유배된 소규모 공동체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굴욕처럼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방 이 유배가 끝나고 다시 회복되리라고 외쳐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당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으며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세대가 머물러야 할 유일한 장소가 되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 문화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방법일 것입니다. 전투도 아니고 후퇴도 아닌 제3의 방식. 지금은 교회가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속해서 사회의 리듬에 기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공생하는 인간성을 인식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에 반대를 외치고 분노의 집회를 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각, 더 높은 수준의 상식과 실천이 필요한 지점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상상력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선교가 완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교회 미래를 그려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너무나 편협한 상황이죠.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적응이 필요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 안에 더 깊이 녹아들어서 문화의 궤적을 바꾸는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받을 때에야 교회도 번성하게 되고 참 교회가 진정 번성하게 될 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테니까요. 물론 바벨론 유배는 최종적으로 끝나는 때가 왔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세상의 제국들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소망,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에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불평도 없이 침묵하며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당연히 비웃음을 사겠죠.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죽음이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과 죽음이야말로 능력을 지닌 최고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진정한 출산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이러하기에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히 우리의 힘을 정돈하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진정 합리적인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포, 숨막힘, 답답함, 괴로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산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다면, 말씀에 따라 제3의 방식을 체득하게 된다면 여전히 교회는 번성하며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출산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